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택하신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시켜서 회복시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언약의 힘이고 은혜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기근은 우연히 오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근은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방법이고 과정이에요. 언약의 땅에도 기근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그 기근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연단시키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만난 기근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기근의 시험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찾은 해결책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기근이라는 삶의 문제가 닥치자 세상을 향해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떠나기에 앞서서 왜 나에게 이러한 기근을 주실까? 하나님께 한번 여쭤볼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이 눈앞에 닥친 기근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결정하고 말았어요. 자,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살 길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분리시키려고 만들어요.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보다 우선 내가 살 길부터 찾아 나서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있고 내가 잘 돼야 교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네가 살아야 하나님도 있고 네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해결되어야 교회를 할 수 있다. 그 순서를 바꿔놓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순간 하나님의 법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돼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당시 사라가 6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어도 그 미모는 여전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그 미모가 아브라함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예쁜 사라를 뺏어가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아주 희한한 제안을 해요. 창세기 12장 11절 이하를 보면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면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을 내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지 않겠소?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이 아브라함인데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그때 그 경건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라를 앞세워서 거짓말하고 자신은 아내 뒤에 숨어서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아주 소심한 치졸한 남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태는 점점 커져갑니다. 애굽에 도착을 하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예상한 대로 사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창세기 12장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이뻐서 야단이 났다라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예쁘면 애굽 사람 전체가 다 야단이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바로의 궁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바로 왕에게 불려가요. 자, 바로가 사라를 보고 반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사라의 오빠라고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환심을 사려고 많은 노비와 짐승을 선물로 줍니다. 임금님 하사품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거짓말한 덕분에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이제는 돌이키기 힘든 지경에 왔어요. 일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어요. 그렇게 해서 사라를 바로의 궁에서 빼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 머리를 굴려서 목숨을 부지하고 현실을 모면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다릅니다. 언약의 자손 이삭을 낳아야 할 이 사라인데 사라가 바로에게 순결을 뺏기면 구속사가 단절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장차 열국의 어미가 될 이 사라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언약의 계승도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왕에게 넘기면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담 이후 그때까지 이어온 그 언약의 계승이 깨질 뻔했던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또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뻔했어요.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바로왕으로부터 많은 육축과 은금을 얻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굽을 나왔어요. 자, 기근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잘못하면 언약이 끊어질 수도 있었던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근을 해결하시고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죄를 지었으면 망해야 되는데, 폭망을 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큰 부자가 되게 되어서 나오게 하셨어요. 자, 이것을 볼 때 언약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택하신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시켜서 회복시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언약의 힘이고 은혜의 힘인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언약을 신뢰하는 본래의 믿음을 회복했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삶 가운데 원치 않는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처럼 어려운 상황이나 또 신앙의 갈등에 빠질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금방 응답을 주실 것 같은데 정작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은 절박한데 응답은 오지 않아서 아브라함처럼 이 가지 말아야 할 애굽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지만 그때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또 자녀의 건강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근이 찾아온다고 해도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극복할 때 그 기근이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인내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